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늘 복 많이 받았어요. 하늘 복 많이 받았어요. 예. 중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글자 한 가지를 들라 하면 복. 예. 중국 사람들이 복이라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팔자를 그렇게 좋아한다. 팔자, 빨간색. 예. 여러분 오늘 복입니다. 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예,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예, 최고의 복. 여러분들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몸에 좋은 그 식품 중에 인삼이 있잖아요, 그죠? 인삼이 참 좋은 식품인데, 그런데 인삼의 성분 중에 또 어떤 사람하고는 이게 잘 안 맞아서, 인삼은 이게 올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혈압이 뭐 있다든지, 몸에 열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인삼을 조금 더 뭘 하죠? 조금 더 변화시키면 뭐가 됩니까? 홍삼이 되죠, 그죠? 홍삼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 부작용이 훨씬 적어지고. 그런데 그래도 홍삼도 또 역시 약간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 삼이죠? 산삼이에요, 산삼. 산삼은 부작용이 보고된 게 지금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산삼은. 그래서 산삼은 먹으면, 섭취를 하면 올라가야 될 것을 올려주고, 또 높은 사람은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 기능이 있는 거예요, 조절 기능. 그래서 산삼이 이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산삼이 그래서 비싸구나. 예? 산삼이 부작용이 어떤 사람에게도 보고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산삼이 삼 중에서는 최고구나. 예.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죠? 비싸요, 산삼이. 예. 진짜 자연산 저기 하나 캐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죠? 예. 우리 안 권사님이 많이 드셨어요, 산삼을. 홍천에서 캐가지고 자연산을 드시고, 산삼을 잘 발견하시더라고. 신바다를 잘 하셔가지고 산삼을 잘 발견해서 여러 뿌리를 드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도 마찬가지 할까요? 여러분, 복도 여러 가지가 복인데, 그 중에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오늘 성경은 그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복 중에,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있다.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게 뭘까? 따라서 지혜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뭐냐? 지혜의 복이래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를 찾은 사람, 지혜를 찾았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추구했는데 지혜를 찾았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철을 얻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되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은 사람, 명철을 얻은 사람, 지혜, 명철, 지식 다 같은 말입니다. 너무 복되다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시작. 참으로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금을, 황금을, 온 천지의 만물을 얻은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고, 지혜가. 그래서 15절에 보면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것과도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최고의 복이 여러분 지혜.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가 돼야지 이것을 내가 사모하고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렇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마음이 지금 약간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야, 그렇구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이죠. 지혜가 최고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지혜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내 자녀도 이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식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불가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말이죠. 최고라고 하시니까. 예? 그러면 정말 이 지혜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누구죠?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이 지혜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 하나님 저에게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말이죠. 예? 스바 여왕이란 사람이 찾아와요. 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10장부터 이 여왕이 찾아와서 많은 위문품을 들고 진짜 그 소문이 났거든.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니까 찾아온단 말이죠. 찾아오는데 뭐라고 말하냐? 열왕기상 1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와서 여왕이 와보니까 말이죠, 대단하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 왔는데 이 소문은 뭐 내가 본 현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 듣고 갔는데 실망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소문 막 듣고 갔어. 그런데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고, 사서 입어보니까 별거 아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찾아왔는데 이거 가서 보니까 이거 뭐 소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은 사람, 지혜의 복을 입은 사람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보면 시작.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할까? 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그 모든 신하들, 그 국민들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보세요. 대단하다니까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 불가능한 거 여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자, 9절 보면 시작.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멘이죠.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고 이렇게 통치하니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전도도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의 복에는 엄청난 복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최고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19절부터 보면 답이 있어요. 왜 그럴까? 19절부터 보면 시작.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뭐로 창조하셨나요? 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깊은 물줄기를 여러분 터뜨려서 물이 쏟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로 구름에서 뭐가 내린다, 이슬이 내려오게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것이 뭐로 하신다? 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한 가지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 중의 복이 바로 지혜의 복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의 복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최고의 복이니까 그 안에 무궁무진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말이죠, 잠언은 반복해서 많이 나오니까 반복을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돼요. 자꾸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럴 때 내 것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지혜를 입은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를 찾은 사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6절 보면 시작.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뭐가 있다? 부귀영화가 있다.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 장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왼손에는 뭐가 있다? 부귀영화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따라온다는 거죠.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그에게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브라함이 장수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장수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장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각 시대에 밖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수의 복이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 스바 여왕이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하늘의 복, 땅의 복, 재정 복이 풍성해요.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고 말이죠, 나라가 그냥 날마다 모든 것이 풍부해. 먹고 사는 것이 풍성해.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요,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셔. 또 주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말이죠, 그런 다음에 여왕은, 시작.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서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급 금 120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 한 20억 잡아야 돼요. 12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아주 많은 향료를 갖고 왔어요. 아주 많은 보석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향료가 얼마나 진귀한지 그런 것을 다시는 못 받아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부자야. 이미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셨어. 그런데도 자꾸 생겨야 안 생겨?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자꾸 뭐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습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여러분 중심 인물, 중심 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주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은 열어주실 때 하나님 작게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이죠. 때가 돼요. 그죠? 때가 돼야 돼.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십몇 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정재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이정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래서 그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15년 전에 강남에 있는 그 교회가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지하에 있는 교회고, 그 다음에 지상에 또 이제 2층인가 교회가, 지하가 본당이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우리 그 목사님하고 제 동기 목사님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그 당시 이제 한 십몇 년 됐죠. 그런데 그 이정재가 이렇게 무슨 계약을 하면, 영화 이런 거 한 편 계약을 하면 이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정확하게 11조를 정확하게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갔을 때 이정재가 하여튼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가지고 5억을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을 11조를 한 거예요. 5천만 원 11조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인테리어를 완전히 확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작아요.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얼마나 고급스럽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고급스럽게 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진짜 멋진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이제 가서 보고 왔는데, 여러분 저 십몇 년 지났습니다. 이정재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까? 대박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이 터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가고 지명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죠? 그때도 뭐 좀 괜찮은 배우였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넘어서 세상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오징어 게임 해봤어요. 오징어 목사님들 제가 상금 3만 원 걸어가지고 열심히 막 하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이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알려지고 한국의 문화가 알려지고 우리 한국의 배우가 여러분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나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니시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에 뭐가 있다? 장수가 있고, 왼손에 뭐가 있다? 부귀가 있다. 부귀가 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이미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모이는 걸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무슨 복입니까? 외적인 복이죠, 그죠? 장수하고, 그 다음에 또 부귀가 있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내적인 복을 주세요. 내적인 복.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17절 시작.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이 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무슨 길이다? 즐거운 길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솔직히 즐거움이 뭐가 있습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예? 즐겁다, 기쁘다, 좋다. 솔직히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지혜를 입은 사람은 뭐죠? 이 지혜를 입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뭐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즐겁대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기쁨이 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즐겁게 살면 보약도 먹을 필요 없어요. 건강해져요.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짜증내고 이러면 없던 병도 생겨요. 동의하시면 아멘. 없던 병도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즐겁게 살면 있던 병도 다 떠나가 버려요.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은 마귀가 접근을 안 해요. 그런데 짜증내고 우울하고 이러면 마귀가 날마다 붙어. 예? 그러니까 병이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즐거워야 돼. 믿습니까? 우리 찬송가 보면 예?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뭐죠 여러분? 즐거운 일 아닌가? 예? 430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430장 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430장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지혜를 따라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즐겁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뭐가 즐거운 일이 있겠냐고요. 잠시 잠깐이지. 있어봤자 잠시 잠깐이죠. 어떤 사람이 3명이 죽었대요. 동시에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나 이렇게 해서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너무 좋아서 웃다가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가 왔어요. 또 한 사람은요, 정말 이 아들이 삼수 끝에 어디 들어갔겠나?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학에. 이 사람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다가 그냥 심장마비가 왔어요. 또 한 사람은 번개가 그냥 번쩍하는데 이게 그냥 사진 촬영하는 줄 알고 이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치즈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죽은 거예요. 번개에 맞아가지고. 그 웃기는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잠시 잠깐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잠시 잠깐이지 계속적으로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오늘 지혜를 입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아멘. 이게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와 함께 걸어가리, 지혜로 걸어가리. 이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다. 모든 길에 평안이 있대요. 평안이 있대. 평안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평강의 복. 여러분,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0편 18편 1절부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냐?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주님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내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드시죠? 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우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24절부터 보면요, 이 두려움이 없이 평안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잠 잘 못 주무시고 여러분 항상 불안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갉아먹는다니까요. 우리 건강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오늘 24절부터 보면 시작.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아멘.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참, 여러분 잠은 불안하면 잘 안 옵니다 사실. 그러나 평안하면 잘 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평안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단잠도 자고, 단잠도 자고, 그리고 두렵지 않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25절 보면 시작.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수하지 말아라. 갑자기 여러분 재앙이 오지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우리 1층에 가게에 불을 났을 때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봤어요. 우리 1층에 이게 닭집 있죠. 이게 무슨 집이지 그 집이? 송수 닭갈비. 그 집에 불이 났어. 재작년인가 불이 났는데 여러분들 119 신고하고 난리가 났죠. 소방서가 막 차가 오고. 그런데 이 주인이 열쇠를 갖고 왔는데 그 열쇠를 문을 못 열더라고. 못 열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열어야지 뭐 소방서가 진입해서 뭐 불을 끄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열쇠 갖고 와서 이거 자물통 하나를 못 여는 거예요. 그거 여는데 5분씩 걸리는 거야. 달그덕. 여러분들 이게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 눈앞에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침착하게 사실 열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사람이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치는 두려움,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닥치는 그런 재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도 보니까 무섭죠. 불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죠? 막 화마가 덮쳐오는데, 집을 다 태우고 말이죠. 그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26절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재앙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재앙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온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믿어도 우리는 환난당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이 있고 거기다 진짜 중요한 복이 뭐냐? 여러분 생명의 복이 찾아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복. 볼까요 여러분? 18절 보면 시작. 18절.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뭔 나무다?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얻은 것이에요. 생명나무는, 생명이라는 건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나는 것. 여러분 생명이 뭐죠? 이것은 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고 주님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원수 마귀가 역사하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사탄. 그래서 여러분 집에 사탄이 절대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 사탄이 들어오면 다 망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 사탄이 찾아오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생명을 넘치게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나무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포도나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그 붙어만 있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생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복, 생명나무의 복. 누가?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역사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안 돼도 그 사람이 가면 살아나. 그 사람이 가면 살려야 돼요. 왜? 생명나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혜를 절대로 사모하고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간직해라. 아멘입니까? 간직해라. 자, 21절 22절 결론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지혜를 발견하고 얻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 다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데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간직해라. 22절.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예?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 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아둔하고 미련하여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매사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냥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입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에게 여쭤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일하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놓치지 말고 말이죠,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1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할게요.